우리는 2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만들든지 그 재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재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재료가 준비가 안 된다든지 또는 잘못 준비한다든지 또 엉뚱한 것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성경에 그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안목이 열려야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된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의 기쁨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인간 측면에서 요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해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타난 그 첫 번째 변질되지 않은 그 모습이 에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에덴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단어가 의미하고 시사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그것은 낙원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기쁨과 희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결과가 기쁨 그리고 희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까지 나와 있는 에덴, 특별히 에덴을 계시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을 주목해서 볼 때 이 에덴이 의미하고 있는 희락 또는 기쁨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에 그 생활은 희락이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희락이다. 이렇게 열매를 가르쳐준 그 부분과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인간이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그건 육체의 열매거든요.
그 앞에 성령의 열매하고 대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 그 열매는 기쁨 같지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육체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매가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서 예배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우리는 맺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열매 맺기 전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생명이 발화해서 자라서 그리고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열매는 씨앗과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 생명과 관계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희락이고 기쁨이다. 그러면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하자. 이 세상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어둠은 이제 복음서에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맨 처음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빛이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복음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열면서 그 상황, 시대 상황을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선포하시면서 흑암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흑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제1차 창조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와 있는 그 창조를 2차 창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서론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창조 사역의 서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 시대의 서론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흑암인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비추신단 말이죠. 빛. 그래서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이 빛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빛이 아니죠. 이 빛은 뭐냐? 네 번째 날 창조된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큰 광명체, 곧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빛은 뭐냐?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사역할 수 있는, 무언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모든 창조는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할 때 그 빛과 동일한 단어로 70인 성경에서는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히브리 시대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모르는 헬라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 말로 구약을 번역한 것이 70인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첫째 날 빛 창조하는 그 빛을 뭐라고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썼는데, 그건 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경을 번역하면서 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썼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을 포스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오르를 포스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란 말은 사람들이 기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무엇, 이것이 빛이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건과 빛이 기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을 만드는 여건과 형편, 그건 인간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여건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형편에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 기쁘다. 내가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 슬프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기쁘기 위해서, 형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여건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또 형편이 좋아지면 그건 기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다, 그건 슬프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그 인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그건 기쁨이 없을 겁니다. 목회를 해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기쁘지 않아요. 왜?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기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계속 기쁜 겁니다. 영생의 개념은 계속 기쁜 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지금 기쁘다가 다음 날은 기쁘지 않고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쁨이란 말이죠. 노래방에 가서 실컷 놀 때는 재밌어, 기뻐. 집에 돌아오면 기쁘지 않아. 이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 유의 기쁨은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유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 봤더니 창조하시더라는 거죠. 창조하시더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1번 첫 번째 나타난 사역이 창조예요. 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 뭐죠?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천국 생활을 하시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생활은 창조적이라는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이 있는데 그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가 있어야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종교를 보면 이 근원을 네 가지로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불, 물, 땅, 바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가 사람의 흥망성쇠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만들어내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필시 이 사람들은 뭘 가진 자가 지배자가 되느냐, 불을 가진 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죠. 물을 가진 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물 곁에 있으려고 그러고 불을 소유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분파가 생기고 파벌을 나누고 다툴 거란 말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아니고 내가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현상과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거기 들어설라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는 인간이 거기에 들어설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데 인간이 들어서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정의 기쁨을 아버지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기쁘지 않아요. 또 어머니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신앙적이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만들 수 없고 아버지도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이게 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 비로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지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 은혜 아니요. 그거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포기 되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은혜가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을 은혜로 둔갑시켜 놨어요. 그럼 교회 나와도 안 기쁘다니까. 아멘. 자기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시원하려고 그러면 영화관에 가요. 그런 시원한 거는 영화관에 가면 훨씬 시원해. 영화관에 가봐요.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욕 잘해요. 코미디? 영화관에 가면 코미디 훨씬 잘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 뭐와 구별인가?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요 세상 기쁨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만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별시켜 놓고 나타나셔요. 구별시켜 놓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기쁨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건과 형편, 그리고 조건, 사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나 결과 모두를 합해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 하면, 내일 기쁨을 위해서 오늘은 희생해도 좋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건 틀렸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좀 나빠도 된다, 이건 아니요. 결과가 거룩하려고 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돈을 모으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나,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봐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답하지 말아요. 돈이지 뭐 돈.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돈 왜 필요한데? 돈 가지고 여건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집 사는데 빚내 샀거든. 그러니까 이쪽 빚 좀 빨리 갚아버리고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같으면 팔아버리겠네. 팔아버리고 작은 데 살겠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작은 데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청소하는 면적도 적고요, 훨씬 좋습니다. 괜히 허영 부리면서요 마음고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마음고생하며 살든지 넓은 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제 선택은 마음 편한 겁니다. 인생은 결국 여러분, 넓은 데 살았나 좁은 데 살았나 거기에 따라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평소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들 평소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부터 기쁩시다. 그러려고 하면 마음 바꿔 먹어야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만들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 만나는 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단 끝났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다, 내 형편이 계속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죠. 내가 주인이니까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꾸 우리를 빚어내는 거예요. 태워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을 태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불순물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불순물입니다. 우리 자신도 불순물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정금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을 너무 안 해서 좀 문제긴 해요. 말해라 그래도 안 해. 그렇지만 회의할 때 보면요, 안건을 제가 주재하는 회의 말고 저것끼리 선교회 회의할 때 지가 낸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성질 내요. 그런데니까 내가 보나 안 보나 뻔해. 그 전도회 참석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모르면, 지금 85년부터 목회했는데 그걸 내가 몰라?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요. 기쁨이 없어. 그건 지구세계 돌아가면 기쁨이 없어. 집에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 지 생각이 집안에 관철되어야 되거든. 그 관철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 그건 집에서 뭐가 자꾸 계속 일어나? 뭐야? 환난 풍파가 일어나지.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해서 뭐 하려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손 들도록 만들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환난 받고 손들래요, 미리 손들래요? 미리 손들래요. 할렐루야. 나도 미리 손들래요. 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이죠, 스스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완전 사기꾼이요. 완전 사기꾼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천당 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 뭐하러 나눠요? 고생스러운 세상에 아버지가 왜 나눠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놓지. 아멘. 고칠 건데기 있으니까 나놓겠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고칠 게 많아요.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고칠 거 있는 사람들끼리 비판하지 맙시다. 아멘. 도토로 기재기 하지 말자 이거지. 아멘. 근데 제일 깍쟁이들이 교인들이요. 제일 따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이 웃기는 거죠. 완전히 모순 아니에요? 아멘은 해놓고 따지기는 잘 따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형편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입니다. 빚으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기쁜 생활. 기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고 한탄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이게 되풀이되면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하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멘.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사실은 시원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 이거보다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은혜는 둔갑이 돼 있다니까. 자기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한 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정말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건 희락이 아니에요. 희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하셨으면 그건 희락이에요. 근데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다, 세상 기쁨이다 못한다 이거예요. 뭘 좀 살펴봐야 되느냐? 그 중심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나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은혜 받아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은혜 받고, 나를 대접해줘도 은혜 받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은혜 받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반대요. 교인들이 살아가는 건 반대라 이거예요. 이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교회를 망쳐놨어요. 기독교 서적 보면요, 꼭 결말은 뭘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엔딩이에요. 결론이 그쪽으로 가요. 그 왜 그렇게 해놨나? 성장한다 안 하면 책을 안 사보거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 성장한다고 말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장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성장은 합니다. 그전 성장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과정에
작은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면서 병들 수도 있어요. 주님을 일하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즐거워요. 병든 가운데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극단에 딱 몰려보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이런 병이 들고 나면요, 인생이 딱 새롭게 보여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코로 호흡하는 호흡 한 자락 한 자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거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히 숨 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 난 뒤에 호흡하는 그 호흡의 한 자락은요, 매우 소중해져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지나쳐 보여. 근데 내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보이는 그 꽃은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정말 귀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현상과 여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현상과 여건은 끝났는데 시작되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그게 에덴이에요. 이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의 가능성이에요. 그분의 가능성을 믿을 때 그건 뭐예요? 전능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은 전능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믿음으로 차지한단 말이지. 돈이 있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연조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하나님의 무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이 돼도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말해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율법적인 개념에서 순종 얘기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순종은 뭐냐?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 이거죠. 사랑하면 이행하게 된다. 사랑하면 율법을 행하게 된다.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긴 뒤에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완전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 똑같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 시대의 그 시대의 순종은, 그러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순종이 아니요. 그분들은 은혜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은혜라고 한 단어를 써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하시는 언약을 미래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네피림 좋아하고 장부 좋아하고 논 사고 밭 사고 이거 소유 아니에요. 여건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데 그럴듯한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왜 달랐는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거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율법적으로 이걸 행하면 너 살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아는 믿었어요. 준행했어요.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원시 복음의 내용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시 복음은 언약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의 성도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언약과 관계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또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아들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의 관계로 설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인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기 쉬워요. 아담부터 시작인가 보다, 그러기 쉽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래 놨죠.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쭉 예수님의 족보, 육신적인 족보를 따져가요. 따져가시다가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이 아버지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나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생물은 부모를 보고 자식은 배웁니다. 부모를 따라서 할 때 배웁니다. 동물들 봐요. 애미가 가는데 새끼가 따라가죠. 이걸요, 애미가 따라가는데 아들이 따라간다 이러면 안 돼요. 새끼가 따라가는 거죠. 이거요, 난 이거 텔레비전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보고, 개 기르는 사람들요, 개를 보고 지 새끼래. 그러면 쥐는 개인가? 그런 사람을 보고 또 고상하대네. 또 인격적이래요. 이 세상이요,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은 새끼고요, 사람은 자녀예요. 근데 개 끼고 다니면서 내 애래, 내 애. 그 뭐 내 애요? 개지. 그래 안 그래요? 나보고 무식하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대로인데 뭘. 이게 제대로 안 서면요, 이 사회가 이상해져요. 왜 그런가 하니, 말이라고 하는 건요,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의 생활을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조금 있어봐요, 이제 개한테 유산 물려주지. 지금도 물려줄걸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단어 선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아버지인가? 언약을 성취하는 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아버지라는 관계성을 밝혀놓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했던.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나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신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주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쭉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쁨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그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일단 아닌 것부터 얘기합시다. 내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 자, 지금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가정 내년에는 60평 아파트 사야 되겠다. 시작.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뭐. 대부분은 안 돼요. 결혼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아주 행복하게 될 거야.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요. 이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10명한테 물어봤더니 8명이 아니요 그랬어요. 남자들도 7명이 아니요 그랬어. 그건 뭔 얘기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이게 뭐예요? 결과가 무슨 결과를 말해요? 기쁘지 않다는 거죠. 기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결과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결혼할 때 보면 알아요. 자, 신랑감 고를 때 뭘 먼저 봐요? 직장이지 뭐. 아닌가요? 예, 이건 대답하지 말아요. 아, 잘생겼어. 근데 직장은 없어. 결혼해 안 해? 뭐 안 하지, 안 하지. 좀 덜 생겼어. 직장이 좋아. 결혼해 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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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보다 뭐가 중요해? 직장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말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러면 사위될 사위감이 직장이 없어. 남편 맨날 낚시만 하고 놀아. 왜 웃어? 그러면 딸 결혼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왜 안 시켜? 너 빼이니까 안 시키는 거지. 근데 좀 덜 생겼어. 근데 아주 성실해. 직장도 좋아. 결혼시켜 안 시켜? 시켜야죠. 시켜야죠. 왜 시켜야죠? 안심이 되거든. 그런데 다 그렇게 결혼했단 말이지. 알뜰히 살뜰히 살펴서 결혼했어. 살아보니까 아닌 거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안 한다 그래. 10명 중에 7명이 안 한다 그래. 이게 결과예요. 왜 그런가?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소는 뭘 볼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야 진경아, 네 신랑 가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하고 해라. 아멘 크게 해라. 아멘. 아멘 했어. 예은아, 네 신랑 가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한테 해라. 아멘 크게 해보라. 목사님 안 들린다. 왜 쿡쿡 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찝쩍거려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 야, 너 남자 너 이름 뭐냐? 현아, 네 부인 가면 말이 이쁜 여자 고르지 마라. 이쁘다고 했다 니 베린다. 하나님이 주인인 여자를 네 아내 삼아라. 아멘 해라. 옳지.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미안한데 이름을 다 못 불러요. 다 불렀다고 하고 들으셔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변한단 말은 여건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결혼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지금 결혼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하면 돼.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 나부터 하나님 중심. 아내들은 남편 하나님 중심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못 만들어.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 중심 만들려고 시도하지도 말아요. 바가지 깨져. 하지 말어.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 내가 하나님 중심 되면 돼. 내가 하나님 중심이면 그 다음은 다 천국이 돼. 아멘. 내 옆에 바뀌든 안 바뀌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천국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데 뭐. 그러면 기쁜 거예요. 이걸 이제 영원히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가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무인데 나는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인생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합니다. 마음의 문제. 근데 이 마음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 현실적이지 않죠? 이상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상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상적으로 들린 그 이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해 갔어요. 세상은 그 사람들이 살려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드립시다.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소망의 재료로 삼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무척 아파요.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가지고 크게 쓰셨어. 그리고 나처럼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내가 그렇게 어렵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파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이제 제대로 할 거예요. 예수 한 몸 학교를 할 거예요. 아멘. 지금 시작한 지 2년 됐나? 이제 목소리 안 나오니까. 9개월. 우리 교회 예수 한 몸 가족 학교를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9개월 됐어요. 이제는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수들도 그걸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있는데? 없지. 없지. 근데 하시지. 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 여기 하셨죠?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3대가 다 갈라졌어요. 다 분열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사람을 하나 만든 게 그게 교회예요. 그 몸짓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 되실 분, 아멘, 아멘. 에이, 잠에서 아직 덜 깨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주인공 되실 분, 아멘, 아멘. 에이, 손도 들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날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도 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게 기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 새벽에 깨는 게 더 즐거워야 돼. 새벽이 오지 말지어다 이러면 안 돼. 어서 새벽에 와야 된다. 빨리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이래야 그 인생이 즐거운 거지.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한 몸 3대 축제 팀을 제가 임명했죠. 이 팀들은요, 똘똘 뭉쳐야 돼. 어떻게 뭉쳐요? 똘똘, 그건 팀 아니잖아. 팀들 크게 똘똘 똘똘 뭉쳐야 돼. 우리가 이원기 집사님 거기 그 영화 만들던 분이거든. 영화. 그러니까 그게 괜히 만들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3대 축제 할 때 써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단어 선정이 다르잖아. 내가 들어봤어요. 또 우리 박미희 집사님은 이거 글 쓰는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팀원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 이 감격스럽게 축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함께 15명이 똘똘 뭉쳐서 기도도 같이 나가자. 어디 갔노? 홍재희 집사님 기도 같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저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목자님 어떻게 기도 나가자 그래야지. 싫어하면 어떻게 해? 뭐 싫어해? 좋은 일인데 왜 아멘 안 해? 얼마나 좋아. 좋죠 이용기 집사님. 아멘 좋고 말고. 누가 있지 팀은? 에? 최윤철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예. 우리 최윤철 집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하거든. 피곤한데 꼭 올 자리는 와 있어. 와서 졸더라도 와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부터 3대 한번 축제하는 우리 가문들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거는 내일부터 기도 들어오란 얘기예요. 팀장 왜 눈을 탁 내리 깔고 있어? 내일부터 하자고 문자 돌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듣거든 모아가지고 밥 한번 사주고. 그래. 기쁘다 이 말이죠. 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에 내가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고 내 기도 한 자락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게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